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인 카톡방에 저희 카톡방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름이 공개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에 보면 이미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앞장의 이야기인데 이미 10장에서, 오늘이 11장이잖아요. 이미 10장에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갈라지고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미 10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언어가 나뉘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이 나뉜 시기가 바벨탑 사건 이후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 꼼꼼하게 읽고 계시구나. 네, 그리고 관찰하면서 잘 읽고 계시구나. 성경 보는 눈이 대단하구나. 네, 요거를 질문하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오면서. 근데 이제 저는 동시에 제가 이번 주 설교 본문으로 이 11장을 정해놓고 이미 10장, 11장을 저도 월요일부터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의 최종 본문으로 볼 때도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 역사와 12장부터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이 이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에 왜 11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가도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11장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장에서는, 앞장의 10장에서는 언어와 종족이 이미 지금 나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순으로 만약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 11장은 10장 앞쪽에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11장이 지금 10장 뒤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최종 기자가 왜 11장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배치했는지, 그 의도는 무엇이고, 또 이 본문이 여기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끌어왔죠.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근데 오늘이 이 창세기 원 역사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11장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11장 더 큰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 1장에서 11장을 더 큰 맥락에서 읽을 때 1장에서 11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죄의 세력들이 점점 점층적으로 커지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피조세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요,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각 자기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부터는 인간의 순종이 필요해져요. 무슨 말이냐?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고 소명을 맡겨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볼 때 선악과 나무, 선악과의 계명에 인간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유지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일종의 지금 모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해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노예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가짐으로써 완전한 자유와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까지도 하나님은 감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 4장은 어떻습니까?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했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과 6장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반역 세력이 이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장부터 11장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시작했던 1장과는 다르게 죄인들에 의해서 죄가 커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장에서요,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자손들까지도 합세하면서 온 세상이 강포와 포악과 죄로 가득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3장에서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부하는 정사와 권세들이 점점 세력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죄는 개인적인 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이 저지른 죄는 조금 커집니다. 농사 짓는 자의 대표자인 가인과 양치는 자의 대표자인 아벨에게 가한 폭력과 살인이었습니다. 약간의 지금 사회적 성격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장 후반부에서는요,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소년과 사람들에게 가한 대량 학살죄, 이제는 개인의 죄를 넘어서 집단적인 부족적 단위의 죄악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전 생태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9장까지 진행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와 반역은요,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세력적이 되고 정치적인 길로 접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반역적 역사를 이끌고 가는 정치 세력적이고 집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자 11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즉 이들은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종교적인 기능도 있지만 정치적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기초자매가 질문했던 10장과 11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장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지금 번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0장 2절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펜 있으신 분은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야벳의 아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는 함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역시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 셈의 아들, 여기도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는요, 지금 이름이 많잖아요. 세어보니까 제가 세어보지 않았고요, 누가 세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70명이랍니다. 70명의 인물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전체가 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인물은 독특하게도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물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에 따르면 니므롯이 나오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는 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니므롯이 누구냐? 니므롯에 관련된 속담이 생길 정도였는데 하나님도 알아볼 정도로, 야훼께서도 알아주는 힘센 사냥꾼,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당대에 아주 강한 전사고 유명 인사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 지금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10절에 보시면 시날 땅의 바벨이었다고 말합니다.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이라고 하는데 한 장을 넘겨오셔서 오늘 말씀 11장 2절을 보시면 오늘 바벨탑을 쌓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시날 평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날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10장과 11장이 연결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가 반역하리라, 이게 이름입니다.
니므롯 이름이 우리가 반역하리라, 이게 이름이에요. 즉 니므롯은 자기 이름과 같이 반역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반역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10장의 니므롯과 11장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단초가 뭐냐? 신할이라는 거죠. 니므롯의 나라가 신할이었고,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쌓았기 때문에 신할이라는 낱말이 10장과 11장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할이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의 색깔을 보시면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가 지금 중동 지역을 보여주는데 크게 세 가지의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의 자손은 녹색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자손들은 붉은색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노란색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니므롯은요, 함의 자손이었는데 10장에 따르면 동쪽의 신할 평지로 가고 있어요. 화면에 신할을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신할이 있습니다. 근데 신할이 어떤 곳이냐? 고대의 바빌론이라 불리우는 지역이 신할 평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2절은 바로 이 신할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기원후 1세기 때 사람이에요. AD 1세기. 이 요세푸스가 왜 독특하느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남긴 문헌에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서 AD 1세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요세푸스가 유대인 제사장이었는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 마지막 전투에서 이 사람이 군사령관이었어요. 로마하고 싸우는 군대 대장이었어요. 근데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이 사람이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치 친일파처럼 로마에 있으면서 남은 생 동안에 나쁜 놈이긴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목숨이 살아서 책을 남겼어요. 그게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같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성경 외적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참고 문헌이 됩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동한 사람을 니므롯이라고 자신의 책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니므롯이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자, 책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이 니므롯의 말입니다.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지도 모르니 물이 닿지 않는 높은 탑을 건설하자. 우리 선조를 멸망시킨 하나님을 내가 대신 복수해 주겠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하나님도 알아주는 장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너희가 행복한 거는 나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이 책을 읽어보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니므롯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니므롯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탑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3절에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이 역청이 뭐였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울 때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청은 뭡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 지금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오늘 요세푸스의 이야기처럼 홍수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음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증언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한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들은 지금 한마음으로 니므롯의 말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라는 니므롯의 이름의 뜻과 같이 백성들이 지금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나오면서 이들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됨은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됨은 사실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성경에도 사실 하나됨은 대부분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11장 1절이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결론인 9절의 끝부분을 보실까요? 자, 9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결말이 뭐냐? 흩어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됨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나뉘어지고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뉘어지고 흩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가 뭔가요? 온 땅으로 흩어져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에 하나됨을 원하시지, 즉 온 땅에 충만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지, 남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그들이 각기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하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에서 일부러 지지난주였나요? 11장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요때 이야기하려고 나머지 부분을 부분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그때는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실 다 들으면 이 두 부분이 적절하게 보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언어가 하나요 할 때 이 언어가 원문으로는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발화된 말이에요.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온 땅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문맥과 본문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땅이 의미하는 바는요,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의 상황이 언어가 하나였을 상황으로만 이해하면 이거는 전 세계 전직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나 자, 2절의 상황이 잘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10장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창세기 10장 이후의 상황으로 보고 이것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도요, 그 지역에서 지금 같은 나라의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같은 내용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본문을 직역하면, 제가 직역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동일한 말들이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특별히 하반절의 말은요, 저 원문을 직역하면 말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문장의 강조점은 상반절이 아니고 하반절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서로 동일한 말들만 주고받고 있구나, 동일한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만 하는 거예요. 같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말을 빌려본다면 니무롯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뭐라고 하느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4절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만 지금 동일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여기서 이 무리라고 번역된 이 원래 히브리 말이 단순한 언어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통일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말만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위험성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놈들이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잘난 맛에 문명을 발전시켜서 나오잖아요. 돌이 지금 벽돌이 되잖아요. 문명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탑도 높이 쌓아 올려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권력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고 그걸로 하나 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데 하나 되어서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는다 하여도 이게 정말 하늘 끝까지 닿을지언정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니무롯은 감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나빠서 내려오셨나요? 하늘에서 뭐 하는지 잘 안 보여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네? 가까이 오려고 보셨나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자기 힘으로 높은 탑을 쌓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될 정도로 그 탑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100층, 200층을 쌓아도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친히 내려오셔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낮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인간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세상은 어떤 말을 주고받는 세상인가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동일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 동일한 말들이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돼. 돈 모아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남자 만나야 돼.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이름이 더 알려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 것인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하는 말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또한 TV에서 보여주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예뻐지라고, 더 성형수술 더 하라고,
그래서 네 얼굴과 네 이름이 더 드러나도록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동일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같은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무슨 말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뭘 위해 사셨어요? 같은 말, 동일한 말들만을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회사를 가도 TV를 켜도 동일한 말들만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사셨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둘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이 여러분을 사탄 마귀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되찾아오신 목적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내고 나 자신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이 주고받는 동일한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고자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낮아지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요, 다음과 같이 문학적으로 교차대칭의 원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셈의 족보 사이에 바벨탑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형태입니다. 10장에도 셈의 족보, 11장에도 셈의 족보, 그 사이에 바벨탑이 있어서 바벨탑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건한 셋의 자손,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12장에서 저희가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고 동일한 말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은 흩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는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 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이며 원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에 역전이 일어난 것을 혹시 아시나요? 바벨탑 사건에 역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동일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 불평하고 오로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온 세상이 그렇게 자기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 있었던 사건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 역전이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다 유대인이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방언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쓰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국어적으로 제주도 방언, 미국 방언 하듯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는 현상을 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라요. 왜 놀라냐?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등등 각 나라에 살다가 왔는데 10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기가 살던 나라에 흩어진 그 나라의 말로, 나뉘어진 말로 말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바벨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는 모두가 한 언어로 말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말들만을 주고받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자고 그 동일한 말들만을 주고받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떠하냐? 바벨의 역전이에요. 왜? 지금은요, 동일한 언어가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다른 언어들로 말하지만 이들이 주고받는 말이 뭡니까? 동일한 말들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바벨탑 때처럼 동일한 말들을 주고받아요. 그러나 그 동일한 말들의 내용이 무엇이냐?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히 바벨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주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요, 바로 성경의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온 우주적 통일 계획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목적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큰 비전과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신 뒤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교회 탄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뜻하신 바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교회가 생긴 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해요.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주고받되 자기의 이름을 늘리고 돈을 늘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바벨탑과 같은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동일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나시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벨탑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유일하게 건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롯이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던 걸로 나와요. 화면에 마지막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원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과 같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같은 말만 주고받고 자기의 이름과 돈을 잃는 데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롯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바벨탑과 같은 스피릿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다가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다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거룩한 뜻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당하시기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십자가 사역의 핵심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저 이광형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 저 혼자 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 섭리를 깨닫고 같은 마음을 품고 동일한 말들을 주고받을 때 진정한 바벨의 역전이 시온의 교회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낸다면 바벨탑과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동일한 말들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숫자에 있지도 않고 화려한 악기가 동반된 대형 집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고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교회이고 이제 개척하는 교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이지만 적어도 몇 안 되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걸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우리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동일한 말을 주고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섭리를 회복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되찾아오셨는데 되찾아오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다음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그 창조의 목적이 조금씩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